교회의 일꾼으로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더하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된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증거되고 선포되며 확장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임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들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며 사소한 일들로 마음 상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영원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새 힘이 일어나 100배의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씀 아래 렘넌트타운, 미션타운, 힐링타운이 세워져 전 세계에 237개의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가 일어나며 중직자가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로 밑받침이 되어 흑암에서 건져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669페이지 구약 사실은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1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과 북쪽 지파들의 배반입니다. 본장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120년간 계속된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10지파의 반란으로 끝이 나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분열왕국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근데 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솔로몬 때 분열이 안 되고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요? 예,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 월요일 나주 한빛교회 시스템 캠프를 하는데 협동조합권도 있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자존심이 있고 굉장히 제가 이게 영적으로 뭔가 이게 굉장히 센 편인가. 제가 이렇게 부럽다거나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뭐 부럽다. 교회가 크다고 부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종합됐을 때 부러움을 느끼거든요. 그 교회 일꾼들, 교회 규모, 그 다음에 뭐 충성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목사님 인격까지. 이걸 다 갖춘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가서 보고 좀 많이 롤모델로 좀 삼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번에 우리 목회자 집중할 때 그 서예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 아름답게 세우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쓴 족자에는 그걸 쓰고 여기에는 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썼거든요. 이건 이제 뭐든 써요. 하필 이제 제 옆에 신상현 목사가 앉았는데 나주 한빛교회 부목사예요. 청년 때부터 있었던. 7120 쓰더라고요. 대부분 뭐 그리스도 하거나 뭐 그게 뭐냐니까 자기 교회 비밀번호래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갖다 왜 썼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7120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7은 뭘까요? 대부분 7 하면 7천 제자예요. 다락방은 거의 인구수가 1, 7, 1, 2, 0, 100. 백나라 선교. 20, 20. 20은 뭘까요? 예? 20억 랩넌트. 저는 참 그때 그냥 7120 그런갑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보니까 좀 새로운 거예요. 그래, 7120. 7천 제자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 제목이지만 백나라 선교.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죠. 더 대단한 건 20억 랩넌트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랩넌트 사역하는 분이라 다르다고. 거기다가 그 교회 제가 한빛 로드맵을 갖고 왔어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쫙. 처음에 보니까 야, 머리가 아파요. 이걸 제대로 하면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게, 저는 맨 처음 이거 보고 미쳤냐 그랬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이걸 지금 성도들한테 줘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사문을 할 때는 월요일은 서론, 화요일은 일대지, 수요일 이대지, 목요일 뭐 결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수요예배, 뭐 그 다음 토요일은 핵심,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뭔가 나오는데, 어쨌든 토요일은 성령 충만, 일요일은 은혜 충만,
월요일은 사랑 충만, 화요일 믿음 충만, 수요일 지혜 충만, 목요일 칭찬 충만, 금요일 말씀 충만, 거기다가 언약 제목들, 그 다음에 강단 내용들, 기도 수첩 쭉 해놓고 2019년 기도 제목 월별로, 그것도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 다문화, 컴패션, 3기업, 3제자, 전도제자, 선교사 운동, 7 현장, 전도복지, 전도 NGO, 전도, 이걸 매일매일 그 날에 맞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토요일부터 했냐고. 대부분 일요일 말씀 받으면 일요일부터 하더라도 대부분 월요일부터 하잖아요. 왜 토요일부터 해서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시작이라 이거 일주일이. 그걸 서론 메시지로. 그리고 토요일 날 핵심 받으니까 결국은 그 메시지가 참고해서 강단 말씀을 적용해 나가자. 제가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홍어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홍어. 예? 저 여태까지 몰랐어요. 점심 사준다고 내가 점심 먹고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강사 목사님들랑 갔는데 사모님들하고 저는 목포 가서 그렇게 조 목사한테 홍어 사줘라, 민어 사줘라 해도 별로 뭐 이래요. 그렇게 맛있는 데가 없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나주 가니까 홍어 거리가 있더라고요. 600년 전통인가? 제가 거기서 홍어 먹어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홍어구나. 여기서 먹어봐야 홍어 먹어봤다 하겠구나. 제가 왜 그러냐. 홍어도 여기저기도 먹어봐도 뭐 다 그 맛인 것 같지만 이게 뭔가 다르더라고요. 나오는 게 이렇게 쭉 코스도 좀 다르고 저는 홍어 얘가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하여간 뭔 말이냐. 제가 그냥 그 목사님 봤을 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 이런 거 좀 느꼈는데 막상 교회 가서 딱 보니까 이게 교회가 좀 탄탄해요. 부교육자도 많고 처음으로 지금 서밋스쿨, 서밋치유 237 다문화 조직이 한 교회에서 세워진 거니까 처음에 전남에서 그 교회에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그만큼 마음을 담았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20년에 최고의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오늘 세겜에 르호보암 왕이 나아갑니다. 이제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세겜을 방문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이 되는데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절대적 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왕. 이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거의 얼마 못 버텼거나 마지막에 거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2번째 조건은 상대적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될 거라 했고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니까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2번째예요. 북쪽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왕에 대해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와 있었냐 오늘? 솔로몬 왕 때 반역자로 애굽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메웠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예요.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건축들을 했잖아요. 왕궁에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벌써 20년 거기다가 여기저기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계속 성읍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내서 했겠지만 성전 건축이나 뭐 이제는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시간을 줍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래 놓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결정해도 되지만 모사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건 조금 틀린 얘기지만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건강하게 살려면 중요한 게 많아요. 뭐 꾸준한 운동을 하든 좋은 음식을 먹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든 또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잠깐 메시지 준비하다가 또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이게 제목이 그래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근데 한 번만 먹어도 치명적인 질병이 올 수 있는 음식. 그래서 한 번 먹는데도 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까. 봤어요. 전문 의사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자기도 먹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못 박아놓고 가급적이면 줄이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가공육. 햄이나 그래서 막 소세지 같은 거. 이거는 좋은 고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나트륨 덩어리에다가 안 좋은 햄이나 이런 거니까 절대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공육. 두 번째는 탄산음료. 이건 완전 설탕 덩어리인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사고 난 거 피 같은 거 닦을 때 콜라 뿌려 넣으면 된다고. 녹슬은 거 콜라 뿌려 넣으면 녹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세 번째가 저는 의외예요. 참치. 특히 이제 통조림 같은 거 이제 들었기도 한데 이 참치가 수은 중독을 일으킨다네요.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 훨씬 많은 수은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주 1회 정도 먹는 거는 뭐 소량이니까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참치가. 네 번째가 튀김, 특히 치킨. 이건 완전 기름 덩어리라 이거예요. 이게 튀기기 때문에. 다섯째가 믹스 커피. 그러니까 이분도 하는 말에 자기도 하루에 2잔씩은 먹는데 가능하면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오거나 이렇게 위염이나 장 트러블 일으켜서 오는 사람들한테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돼요. 커피 줄여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말고 그 믹스 커피. 그러니까 내가 위염이나 장 트러블이 자주 있다는 것은 커피가 하루 한 4잔 먹으면 벌써 이미 우리가 먹어야 될 초과한다는 거예요. 여섯째가 피자. 특히 이탈리아식 피자 이런 거 말고 미국식 피자. 막 이것저것 해갖고 소스 막 넣고 막 그 해서 만든. 그거는 가공육 들어가지.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소스라네요. 막 뿌린 거. 그래서 칼로리가 너무 한 조각 먹으면 이미 하루 먹을 칼로리를 거의 다 먹는다나. 일곱째가 빵. 흰빵. 제가 오늘도 갖고 왔는데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탄수화물과 설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덟째가 인스턴트. 특히 햄버거. 전에 햄버거병 걸린 거 봤죠. 일주일에 2, 3회 이상 먹는 아이들이 비만율이 급격히 올라간대요. 그러면 먹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먹지 말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송 목사, 이거 남 얘기하는 거 좀 안 좋긴 한데 우리 송광민 목사가 그 사모님이 장모님이 치킨집을 했어요. 그리고 몰라 결혼 초기 하여간 치킨을 그게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고지혈증 있다고. 아니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요. 젊은 놈이 왜 그런 거 걸리냐 그랬더니 지방간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사모랑. 그래서 둘 다 그게 안 좋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제가 이 메시지 하면서 누구 생각났겠어요? 나 세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션은 오면 우리가 또 잘 먹으니까 막 피자고 막 더 해줬는데 콜라도 우리는 안 먹어도 애들한테 줬는데 이거 좀 회개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와서 자꾸 뭐 하냐고 막 해서 건강에 좋은 거 하면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건강에 안 좋지만 이런 거 하면 맛있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 말을 듣고? 오늘 처음에는 노인들과 의논해요. 노인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모사들이에요. 그때 이 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말한 대로 노역을 가볍게 하고 그러겠다고 약속하시라. 선정을 베풀어라. 이 노인들의 대답 속에는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자기들과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해요. 그럼 이 소년들은 누구겠어요? 왕자와 친했던 왕족의 그거든지.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거예요. 당장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백성들을 끌어가려면 결국은 독재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한 말과 강한 말로 백성들을 얘기해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거나 이것보다는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소년들의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인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방침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근데 이게 르호보암 잘못이기도 하지만 르호보암 잘못보다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결정적 역할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치면 후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누가 고생한다고? 손발이 고생하듯이 우리가 언약 놓치면 후대는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의 생활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험담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험담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주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험담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불신앙이 왜 무서워요?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쳐요. 믿음의 말은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가요. 제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내 경험, 생격 다 해갖고 그럴 수도로 들어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고요. 여기서 그리스도 하는데 아멘 하면서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자기 그렇겠지. 그래서 세 번째 분열되는 왕국입니다. 반발하는 백성들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선한 말을 들을 줄 알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자 결국 반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참 말도 웃겨요. 2세의 집구석에서 우리가 뭘 바라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세의 집안에 뭘 우리가 얻을 게 있겠냐. 한마디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에 작은 지파에 유다 지파에 그래서 왕국이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10지파 북쪽 10지파는 위로 그리고 남쪽에는 2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크리스토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 이분이 동로마 황제의 아내 에우도키아 황후에 의해 귀양살이를 가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죽음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가는 귀양살이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음이 두려운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빠뜨린다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굴에 던진다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다.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고 매를 때린다면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 결정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선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유니콜로를 보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해요. 하필이면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 정책 결정하고 그 보고한 자리에서 얼마 못 갈 것이다 말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그러고 나서 유니클로 광고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광고에만 80년이라는 구절을 꼭 넣어가지고 그때 딱 일제강점기 때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이거는 드러내놓고 도발한 거잖아요. 영원히 유니클로 옷을 안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근데 또 공짜 공짜로 막 준다고 또 줄을 섰다던데 또 카드 매출 보면 또 뭐 폭락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하여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참 그 말이 보였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마귀를 우리가 없애거나 막을 수는 없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한 5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형벌로서의 고난입니다. 믿든 안 믿든 죄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까지 가지만 우리의 죄는 지옥까지는 안 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섭리예요. 두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그래서 징계가 처음에는 힘들고 쓰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금을 연단해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이거는 죄하고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는 자원하는 고난이에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바울. 안 맞아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되는 안 맞아도 되는데 굳이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옳은 말 했어요. 근데 로마 군대와 선장과 백부장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굳이 바울 죄수와 바울들을 이끌고 배로 갔는데 뭐가 터졌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천재지변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바울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깨닫게 만든 거예요. 선장과 선주에게는.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맞구나. 바울에게는 뭘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어마어마한 위기와 광풍도 하나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에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같이 자라는 소년들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불신앙과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태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 3절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는 내일 우리 사역자 훈련 2시부터 1시 한 50분까지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응답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불러주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내주 인도 동행 임마누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권속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